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녀가 자신이 부모를 닮고 싶어서 닮는 것도 아니고 닮기를 원하지 않아도 안 닮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인 것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무엇보다도 자녀는 부모의 이 외적인 모습, 눈에 보이는 외적인 모습이 닮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 닮았고 골격이 닮았고 또 키도 부모를 닮습니다. 제가 키가 크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제 가정적인 그런 내력들이 있는 거죠. 저희 할아버지는 키가 아주 크세요. 그래서 저희 고모님들은 다 키가 적지는 않으시고, 그래서 저희 고종사촌들은 아주 키가 큽니다. 그런데 저희 할머니가 작아서 이게 아버지 삼촌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전적인 거기 때문에 이것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닮는 거라든지 키가 닮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이거는 상당히 지배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는 것만 닮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또한 닮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성격이 닮겠죠, 그죠? 아버지가 아주 성격이 급하고 불같은 그런 성격이면 보통 자식들도 보통 그런 성격을 타고납니다. 그리고 이 부모가 말을 조근조근 이렇게 조용히 하는 성격이 아니라 마치 기차팔통 삶아먹은 것처럼 그렇게 말을 싸우는 것처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거의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외형도 부모를 닮고, 그리고 이 외형은 아니지만은 성향, 이 성격도 부모를 닮는 것이 거의 이것이 지배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전혀 낯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로부터 외모가 다르다든지 성향이 다르면은 오히려 의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보십시오. 친자 확인 소송이라는 것이 법원에 있고, 그 친자 확인 소송을 하기 위해서 이제 친자 확인을 하는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오늘날 여러분 병원에서 그런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의심이 되기 때문에 가장 신뢰하고 연합되어야 될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저 자식이 내 자식인지 저 자식이 다른 놈의 자식인데 이게 의심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오늘날 이 친자 확인을 하는 유전자 검사가 병원에서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면은,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육신의 부모의 외모를 담고 육신의 부모의 성향을 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기질을 담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원리가 뭔가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모셔드릴 때에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주하신다는 것은 안에 들어오셔서 사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거룩한 주님의 이 성품, 하나님의 새 생명을 우리 속에 심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전혀 우리에게 없던 이 성향이 심어지니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향. 그래서 거룩한 그 성향이 우리에게 심어지면 일어나는 일이, 첫째는 죄를 분별하고, 그리고 죄와 싸우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권세를 가지고 부자가 되고 똑똑하고 이런 것을 추구한다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서 일관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을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숨길 수 없는 본성이 바로 죄와 싸우고자 하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 거룩의 본성, 이 거룩의 본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더라도 거룩의 본성이 없으면 그 사람 친자 확인 소송을 하듯이, 유전자 검사하듯이 그 사람이 진실로 거듭났는지,
그 사람은 중생자인지 회심자인지 자기를 진실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이 땅을 떠나서 눈을 떠보면은 주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자신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필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이제 거의 광야학교를 졸업하는 그 시점인 것을 오늘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첫째 달에, 여러분, 이 첫째 달은 언제를 말하는 거니까 이 본문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 해의 여러 사건들을 이제 20장부터 쭉 기록을 합니다. 33장에 가면은 33장 36절에 가면 바로 이해 다섯째 달 초하루, 이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아론이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첫째 달은 이제 이 만 40년, 광야 40년을 졸업하는 그 해의 첫째 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이 올라가서 거짓된 불신앙의 복을 하면서 온 민족 전체가 통곡을 하면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다시 우리가 지도자를 새롭게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그러면서 주님이 너희들은 정탐꾼이 하루를 정탐한 것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을 돌아보고 왔으니 너희들은 40년간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20살 이상 된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고 이제 그들이 다 광야에 엎드러져 실체가 되기까지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그 말씀이 있은 지 정확하게 지금 한 38년의 어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광야학교를 졸업하는 이제 이 해만 지나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마지막 시점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라 말할 때 여기 온 회중은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제 거의 다 죽었습니다. 이제 40년째 되기 때문에 거의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이집트에서 20살 미만의 사람들이 오늘 제2세대를 이루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오늘 어디에 지금 왔다는 것입니까? 바로 신광야의 가데스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데스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가데스가 바로 이 민수기 13장에 시내산에서 1년을 지나고 나서 출발해서 11일 만에 가데스 오지 않습니까? 11일 만에 와서 이 가데스는 이 가나안 땅 제일 남쪽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각 지파 12명을 택해가지고 정탐을 올라보낸 곳이 가데스예요. 바로 그곳에서 불신앙이 드러나면서 40년 동안 너희들은 다 죽을 때까지 올라가지 못한다 했던 그곳이 가데스예요. 여러분, 그래서 38년 동안은 광야를 뺑뺑이 돌아서 어디로 왔다고요? 38년 전에 그들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았던 그 현장으로 다시 38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미 그때 그들이 믿음을 가졌으면 38년 전에 이미 가나안 땅에 올라갔을 텐데 38년을 가나안 올라가지 못하고 이 광야를 맴돌아서 원래의 자리로 원위치하였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이렇게 벌칙을 줄 때 또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벌칙을 줄 때도 이런 벌칙이 있습니다. 한 10명을 데려가서 이제 산이나 들판에 가서 웅덩이 파는 거예요. 깊이 한 2m 정도를 파라는 거예요. 그러면 깊이 2m, 한 여러 명이 파더라도 얼마나 그 삽으로 파내는 게 힘듭니까? 다 하루 종일 저녁 때까지 파내는 거예요. 저녁에 뭐 하는지 알아요? 자, 원래대로 다시 흙을 채운다, 실시. 여러분, 10명이 하루 종일 깊이 2m 되는 가로 세로 한 5m 정도 되는 그 큰 웅덩이를 팠는데 마치고 집에 갈 때 원래대로 메꾸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날 뭐 하는지 알아요? 또 파는 거예요. 계속 그 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그 일을 그렇게 하면은 사람이 미칩니다. 미쳐. 여러분, 38년간 돌고 돌아서
38년 전에 그들이 출발했던 그 자리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아주 중요한 논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께서 계속 이 신앙의 테스트를 하시거든요. 마치 우리가 초등학교 6년을 출석일수를 채우고 성적이 되고 그래야 중학교 올라가지 않습니까? 또 중학교 출석을 채우고 또 어떤 성적이나 학과 과목을 이수해야 고등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도 학점을 이수하고 수능을 통과해야 대학을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이 그레이드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이드들을 잘 통과해야 그 다음에 신앙의 단계로 나가고 또 높은 단계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때로 물질의 문제, 때로는 인간관계 문제, 때로는 부부의 관계 문제, 때로는 자식의 문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연단하는 이 시험 과목은 무궁무진합니다. 모두 그 사람에게 가장 효과적인, 그 사람에게 효과적인 것을 주님께서는 가지고 우리를 다루시거든요. 그런 걸 통과할 때에 더 높은 단계로 우리가 성화될 수 있는 것이지, 거기서 우리가 떨어지면은 계속 이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듯이 그런 방랑의 세월이 우리 영적 생활에도 있음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가데스에서 머물고 있을 때 미리암이 여기서 죽어서 여기서 장사 지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암은 한 모세보다 한 10살 가까이 많은 누나라 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모세가 가난하기 때 어머니와 함께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것을 물에 띄워 보낼 때에 따라가서 궁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공주에게 또 유물을 소개한 사람이 이 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리암은 성경에서 여자로서 최초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이 미리암을 선지자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해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소고를 들고 이 이스라엘의 여인들과 함께 큰 찬양들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세의 동력자이자 큰 주님께 서임받은 여선지자였지만은 또 이 미리암에게는 민수기 12장에 가면 이 동생 모세를 또 대적하면서 나병에 걸리는 그런 또 일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미리암이 이 가데스에서 이제 죽고 여기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미리암의 죽음은 이제 한 세대, 이제 이집트에서 출생한 옛 세대의 종말, 옛 세대가 이제는 죽는 것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민수기 33장 36절에 가면 5째 달 초하루에 아론이 죽거든요. 그래서 이 40년 내는 이 해 안에 이 3명의 지도자가 다 죽습니다. 먼저 미리암이 죽고, 그 다음에 5월 달에는 아론이 죽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비스가 산에서 이제 모세가 드디어 죽는 거죠. 그래서 이 미리암의 죽음은 한 세대, 애굽의 세대가 이제 완전히 이제는 끝남을 보여주고, 그리고 광야에서 출생한 새로운 세대가 중심적인 세대가 됨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2절에서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40년이 지나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면서 날마다 만나를 먹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이요, 주님께서 날마다 기적적인 환경 가운데서 이들이 살아가면서 이 새로운 세대, 이 자녀 세대가 오늘 또다시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모세에게 오늘 나와서 하는 말이 뭔가요?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도다. 여러분, 40년 전 부모 세대가 물이 없을 때에, 아니면 양식이 없을 때에, 어떤 불편과 결핍이 있을 때에 부모 세대들이 했던 말과 비교해 볼 때 어떻습니까?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 이집트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요? 인간은 잘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기적을 날마다 기적으로 시작하고 기적으로 끝나는 하루 아닌가요?
눈을 뜨면 아침에 만나가 쫙 땅에 깔렸고, 또 눈을 들어서 하늘 보면은 하늘이 그 떼약볕을 가려주는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고, 밤에는 잠을 자다가 소변 보러 나오면 밤에 뭐가 있죠?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천막 위에 이 불기둥에서 뜨거운 열기가 나와서 광야에서 아무도 얼어 죽은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을 뜨거운 이 불기둥 안에 있는 모든 광야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 밤에 따뜻하게 그들을 보호하신 거죠. 여러분, 그런 것을 체험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인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있지 않은 전무후무한 그런 표적을 경험하더라도 여러분, 기적 자체 경험이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 옆에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으면 좋아할 뻔했다, 여기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신앙을 찾아볼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이렇게 말하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짐승을 죽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죽은 죽음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굶어 죽었습니까? 목말라 죽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지, 하나님이 그들을 굶겨 죽거나 밤에 추워서 얼어 죽거나,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다. 그들이 죽음을 당했다 한다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그들이 형벌로 죽었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죽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부모 세대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에서 불러내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말하는 습관을 그대로 지금 그대로 본을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특히 자녀들 앞에서 불신앙의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 조상님들은 이 한이 많아가지고 입에 달고 있는 말 중 하나가 뭔가요? 죽겠다, 죽어야지. 여러분, 이건 좋지 않습니다. 저도 이런 습관이 있거든요. 이제 어릴 때 저희 할머니가 너무 힘들면 아이고 죽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 참 안 좋은 겁니다. 특히 신앙인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정하는 불신앙의 말이에요. 그런 거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십시오. 이 뱉은 말 가운데 하나라도 신앙적인 말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 마지막 5절에 보면은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지금 뭘 말하죠? 없는 것만 계속 말하는 거. 없는 것만. 여러분, 불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불신앙은 자기에게 없는 것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모인대? 내 동기 목사 교회는 벌써 500이라는데, 이런 거 생각하는 거 불신앙이에요. 왜 우리 남편은 지금 12년째 차를 안 바꾼대? 내 친구는 3년 만에 차 바꿔서 이번에 벤츠로 바꿨다는데, 아니 우리 저 인간은 아직도 옛날 SM3 그거 아직도 타고 다니네? 여러분, 우리가 없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없는 것을 계속 묵상하면은 그 사람 불행의 지면이다. 여러분, 불행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없는 거, 나에게 없는 것을 계속 생각하면은 저절로 우울증이 빠지고 저절로 삶의 모든 흥미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불행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없는 거, 내 자식에게 없는 거, 내 남편에게 없는 거, 여러분 그것만 계속 생각해 보세요. 금방 우울증이 빠집니다. 여러분,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것, 나에게 주신 것, 내 자녀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계속 생각하는 그것은
저절로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지금 한마디도 말합니까? 주님께서 만나를, 지난 40년간 만나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기 먹고 싶다고 투정 부릴 때는 또 고기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꾸정물이 아니라 이 반석의 이 생수를 주님께서 항상 주셨습니다. 낮에는 더울 것 같아서 주님께서는 구름 장막을 쳐셔서 우리를 일사병에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밤에는 광야의 그 추운 이 광야 생활을 춥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공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우리 길을 가로막을 때 주님께서 앞서셔서 그를 격파해 주시고 우리 길을 안전하게 주님께서 다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도 찾아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없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말하고, 신앙은 이미 베풀어 주신 은총에 대해서 그것을 계속 생각하며 감사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신앙과 믿음의 삶이 항상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을 들었던 모세와 아론은 이제 회중을 떠나서 회막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이 물을,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물을, 이 많은 백성들이 물을 공급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 엎드릴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그들에게 나타났음을 오늘 성경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달려와서 물을 내놔라고 지금 대들면서 다투면서 얼마나 원망과 불신앙의 말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까? 이 말을 모두 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요? 바로 반석을 명하여서 그들에게 물을 내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의 말, 불신앙의 말을 했으면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징계를 하셨죠. 전염병을 보내든지 불을 보내든지 하나님 반드시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물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 우리가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가 행위를 하는 것에 따라서 그대로 갚아주신다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불신앙의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면 주님이 징계하시지만은 주님께서는 오늘 때로는 그대로 갚아주지 아니하시고 무한한 자비와 인내와 오래 참으심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뭔가 하니까 1세대를 향해서는 주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셨지만은 이제 2세대들에게는 처음부터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신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하나님께서 무한한 이 하나님의 자비, 그래서 공의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고 자비로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보십시오.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다베라 사건에서 하나님이 불을 보내시고 너희들이 40년간 그 땅에 올라가지 못한다, 이 심판의 말씀을 들었던 그들의 부모를 보세요. 그들은 출애굽한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표적과 하나님의 기적을 1년밖에 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체결했고 불신앙을 주님께서는 때로는 불을 보내서 불을 태우기도 하시고, 또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40년간 아무도 가나안 땅에 이제 못 올라가고 광야에서 다 죽는다,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1, 2세대로 한다면 지금 물 달라고 또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사람들은 40년 후에요.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일어난 모든 악과 모든 죄악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를 모두 지켜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책임의 무게가
1년밖에 되지 않은 가데스 바네의 첫 세대가 더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40년간 그 모든 부모들이 징계를 당하고 부모들이 죽임을 당하고 심판당을 다 경험한 이 세대가 책임을 더 크게 물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40년간 교육받고 40년간 훈련받고 40년간 목격한 이들이 더 책임이 무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대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그들에게 물을 줘라. 물을 줘라. 주님은 이 말씀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반드시 주님께서 징계하시고 반드시 주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간구하지 않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주님은 한없는 자비와 한없는 사랑의 하나님이란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함께 기억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주님께서는 보십시오. 오늘 눈도 없고 귀도 없고 말도 못하는 반석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라.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마치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이 귀가 있는 짐승처럼, 귀가 있는 사람처럼 이 반석이 듣도록 반석을 명령하여서 오늘 물을 내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만 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실 때 주님께서 땅을 향해서, 대지를 향해서, 땅은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이 곡식을 내라. 주님은 이 대지를 향해서 명령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이 채소와 곡식이 이제 솟아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 땅을 향해서 땅은 이 생물을 내라. 그러니까 땅에서 기어다니는 곤충이나 벌레나 또 짐승들이나 이 땅 속에서 그 생명체들이 이제 창조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창세기 처음부터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이 감각이 있는 짐승 말고 이 사물을 향해서 바로 명령을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바로 사물들이 바로 창조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에 대해서 예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의 영혼을 향해서 영혼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람을 살리지 않으셨습니까? 영혼을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죠. 심지어 바다의 폭풍우도, 눈에 보이지 않는 폭풍을 향해서도 잠잠하라. 이것은 주님께서 이 폭풍우에 관한 이 질서, 이 사물의 질서에 대해서 주님이 명령하시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귀신에 대해서도 떠나가도록 주님께서 명령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물에 대해서 감각할 수 있는 기관을 가진 존재에 대해서만 우리가 소통을 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까지도 주님은 소통할 수 있고 명령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주권적인 존재임을,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 권능을 오늘 이 모세에게 주면서 반석을 명하여 반석에게 물을 내라,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은 오늘 모세의 행동을 오늘 봅시다. 오늘 10절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여러분, 오늘 모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지팡이를 이제 잡고 회중들을 자기 앞에 다 모았습니다. 모으고 오늘 반석을 향해서 명령을 하여서 물을 내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모세 입에서는 무슨 말이 떨어졌습니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술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최고의 사람.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 시대, 출애굽 시대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보다 온유함이 모세를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다고요?
반역한 너여. 여러분, 이 한마디 안에 여러분 어떤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까? 바로 온유의 사람. 이 온유의 사람 모세는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리고 이 혈기와 이 분노가 가득한 이 음성이 여기서 오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반역한 너여.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목이 말라서 애타고 있는 이 인생들, 그리고 목말라하는 이 짐승들 향해서 하나님은 자비의 마음으로 모세에게 바위를 명하여서, 반석을 명하여서 그들에게 물을 주라. 주님은 이 마음을 모세에게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반역한 무리여, 반역한 너여.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모세의 혈기와 모세의 분노와 모세가 지금 이 회중 자신이 돌보는 양들에 대한 이 원망을, 이 백성들의 원망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원망에 대한, 불평에 대한 이 병, 영적 질병이 모세까지 지금 오늘 감염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난 일들이 뭔가요? 3일길에 가서 그들이 불편해서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불을 보내셨죠. 그래서 진영이 불타는 일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을 그들이 경험했습니까?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서 고기를 달라고 공동체 전체, 민족 전체가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기를 보내주시면서 그 고기를 먹다가 이빨에 고기가 끼기도 전에 큰 하나님의 징계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신을 그곳에 묻었다 해서 그 땅을 탐욕의 무덤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모세의 형제자매인 미리암과 아론이 또 모세를 대적하게 됐죠. 그래서 그 원망과 그 대적의 그 바이러스가 이제 모세 형제까지 감염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바로 고라. 이 고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레위지파, 로벤 지파가 합세를 해가지고 큰 반역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수만 명이 죽임을 당했죠. 여러분, 그 마지막에 이 죄의 귀작점, 이 죄의 귀작점이 오늘 누구까지 왔습니까? 모세까지. 모세까지,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었던 모세까지 오늘 분노의 사람, 혈기의 사람이 오늘 되었음을 성경은 오늘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반석을 향해서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그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여러분, 이 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요? 오늘 첫째,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왜곡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냥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 이것만 주님이 모세에게 지시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반석에 물을 내라, 얼마나 이 말에는 냉소적인, 너희들이 물 먹을 짓을 지금 하고 있냐? 너희들이 과연 물 먹을 자격이 있냐? 이런 냉소적인 말이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의 어떠한 자비 마음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왜곡하여 전달했음을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지금까지 반석에 물을 내고 매출하게 만나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줬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세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마치 이 반석에 물을 내는 것은 모세 자신이 주체인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죄는 이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모세까지도 완전히 지금 죄가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이 지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야 되지만은 그 다음에 죄를 두려워야 돼요. 죄가 얼마나 우리의 인격과 경건을 파괴해버리고 죄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지를, 그래서 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죄를 두려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또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인간 지도자 모세의 한계예요. 여러분, 물론 지도자는 따르는 사람들에 비해서 어떤 탁월함을 하나님께서 연말시킵니다. 지성에서 탁월함을 주시거나 경건에서 주시거나 인격에서 주시거나 모든 면에서 인도자는 하나님이 그런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연마시켜서 그것을 만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 또한 인간은 이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인간 모세의 한계를, 그도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 지도자에 대해서 너무 과잉되게 추종하거나 과잉되게 기대하는 것은 반드시 그 사람의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당대의 노아가 모든 인류가 멸절할 때에 그 집안이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시 후에 노아가 이 땅에 내려와서 어떻게 된 일을 벌입니까? 술을 마시고 취해서 빨가벗고 그 부끄러운 추태를 부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자기 아내를 두려워서 자기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 여러분 가운데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떨어지니 그런 일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을 보십시오.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떤 죄를 저질렀죠? 자기 부하의 아내를 겁탈하고, 그리고 그것이 임신이 되니까 이 남편을 죽여버린 아주 야비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속에 어떤 사람도 완전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 또한 그도 인간에 불과한, 그도 허물이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또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모세가 이제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이제 반석을 2번을 칩니다. 그렇게 하니 물이 많이 솟아나와서 회중과 짐승들이 다 마셨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세는 분명히 반석을 향해서 말로서만 명령을 하면 충분한데 오늘 손에 들은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오늘 친 거예요. 여러분, 40년 전에 출애굽기 17장에 가면은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호렙산에 이르러서 그때도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모세에게 와서 이제 원망을 하면서 물을 달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너의 손에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분명히 40년 전에는 호렙산에서 물이 없을 때는 반석으로 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반석을 치니 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반석을 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지팡이로 반석을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짐승들이 오늘 물을 마신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 지금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죠. 여러분, 불순종했더라도 이 불순종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이 불순종했지만은 이 불순종을 주님께서 거부하셔서 물을 안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짐승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 불완전한 이 불순종마저도 주님이 사용하셔서 바로 이들에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주님은 우리의 불순종마저도, 우리의 불완전함마저도 주님이 사용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좋으신 주님이심을,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논조는 이 아론과 모세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간다. 너희들은 이 회중을 인도해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것. 그럼 왜 이들은 광야에서, 이들은
죽고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느냐? 오늘 주님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이것이 첫째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너희들이 나타내지 않았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죄로 오늘 모세와 이 아론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아니, 결국은 사람들과 짐승에게 물을 먹이지 않았습니까? 물을 먹였으면 됐지, 그게 무슨 큰 문제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결론적으로 물을 먹은 것이 중요해 보일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감지 못하는 것을 주님은 정확하게 감지하시고, 이들에게 믿음이 없었고, 또 이들은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그런 사역자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이것을 오늘 문제 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반석이 물이 낼 것을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모세와 아론은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40년 전에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때리듯이 과거의 그 경험과 과거의 자신의 그 경험에, 그리고 자신의 지금 이 분노한 혈기에, 이 감정에 지금 충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주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혈기와 40년 경험을 비추어서 오늘 반석을 때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믿음이 지금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들 앞에서 이 모세는 거룩함을 드러내야 될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영혼을 목양하는 이 목자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이것을 오늘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말과 행동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자신들의 그 민족, 그 2세대를 향해서 반역한 너여. 여러분, 충분히 이 말을 사실 이 사람들은 들을 만합니다. 40년간 그 많은 표적과 그 부모 세대들이 광야에서 심판을 받아 죽어가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본 이들이 또다시 물이 없으니 40년 전에 했던 그 원망과 그 주님을 향하고 모세를 향한 이 대적하는 말을 했을 때 사실 모세의 그 말을 들어도 사실 합당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들 향해서 물을 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그들 향해서 분노하거나 혈기를 부리거나 그들 질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모세의 실패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실패임을,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이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향해서 드러내는 최고의 우리의 삶은 뭐냐? 거룩이에요, 거룩.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연봉이 몇억을 받는다고 해서 이 부유함을 세상에 드러난다, 세상 놀라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당을 수십 층짜리 건물을, 큰 건물을 세우고 지하주차장을 10층, 20층까지 지하주차장을 파고 성도들이 몇만이 모여보세요. 세상 안 놀랍니다, 여러분. 그런 걸로 세상 감동받거나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몇 명이 모이더라도, 아니 몇 사람이 모이더라도 그 사람들이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발견할 수 없는 거룩이 있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 같은 세상에 있는 것을 교회가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120년 전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여러분, 탐관오리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날 보세요. 모든 죄악에
죄악에 그리스도인이 함께 참여하고 그 죄악을 먹고 마시는 그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합류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수만 명, 수십만의 명의 교회가 있고 전 세계의 최대 큰 이 10개 교회 가운데 7개가 한국에 있더라도 한국 국민들은 교회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바로 뭐죠? 교회 안에 거룩함이 없고, 거룩함이 있고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교회에서도 모두 구할 수 있고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것을 교회 사람들도 부러워하기 때문에 세상은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들의 죄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사역자들이, 이 지도자들이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 주님은 이 말씀을 오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 주님은 40년 동안 그렇게 봉사하고 희생하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겨우 이 문제로 이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믿음이 없는 자는 모세라 할지라도, 참다운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는 모세라 할지라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에서 이 많은 패역함과 이런 사건들을 낱낱이 기록하신 이유가 뭘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을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엄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엄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했더니 우리는 그들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여 하다가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했나니 너희는 그들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니라. 아멘.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이 민수기 말씀을 성령께서 바울 사도에게 감동 감화를 주셔서 이 고린도 10장에서 민수기의 해석을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여기서 다 볼 수는 없고 오늘 4절 5절 보면은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시니 바로 만나와 이 반석의 물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보십시오,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모세가 이 호렙산에서 이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에 그 반석이 터지면서 거기서 물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 반석은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석이 터지면서 깨어지면서 거기서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 것은 우리 주님의 육체가 이 못과 창으로 찔려지고 찢어져서 거기서 주님의 보혈 피가 쏟아지는 것이 바로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고 생명을 찾았던 것처럼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됨을 오늘 바울이 그것을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6절 보십시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함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람이라. 바로 이러한
민수기와 이 출애굽기와 이 성경에 있는 구약에 있는 이 사건들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뭐죠? 우리로 하여금 본보기가 되도록, 이전 버전은 이것이 본보기, 우리의 거울이 되도록. 여러분, 거울을 보면 누가 들어있습니까? 거울 속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거울 속에 다른 사람을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바울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는 거울 속에 내가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거울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민수기 이 많은 사건과 이 일들을, 이런 일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뭐라고요? 본보기, 우리에게 거울이 되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 깨우치다는 의미는 우리를 교정하다, 다시 고치다. 여러분, 결국은 구약의 이 많은 불신앙의 이 폐역한 이 사건들을 낱낱이 상세히 기록하신 목적은 그 사건 속에 우리를 보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잘못된 길을 고쳐서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구약의 이 많은 우상 숭배를 비롯한 이 죄를 기록하였음을,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의 이 말씀, 이제 이 40년을 끝내는 이 첫째 달에 있었던 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에 모세와 아론의 이 태도를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이 일을 통해서 바로 우리 또한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불신앙에 떨어지지 않도록,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청취하고 잘 이해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일이 없기를 모든 지체들에게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